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초래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려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만이 처형됨으로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만은 사라졌지만 그의 악한 법령은 여전히 살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로 공포한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라라는 이 조서는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결코 취소할 수 없는 법령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남겨진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계획을 멈추셨지만 남겨진 위기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무너뜨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리에 의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남겨진 법령을 뒤집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눈물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하만은 죄가 되었지만 그의 악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왕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6절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를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의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민족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그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병이 깊어가거나 또는 병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그 병이 깊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또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아픔을 느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 지을 때에,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를 가지고 울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숨을 들으시고 마음의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만의 조소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송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줍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쓰여졌던 조서는 하만이 작성한 유다인의 학살 명령은 그 페르시아 법령에 따라서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한번 인을 찍으면 절대 철회할 수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을 새롭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 새롭게 부여한 조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이 유다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방어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만의 조소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지방과 민족에게 반포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제국 전역에 걸쳐 모든 언어와 문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조서를 알 수 있도록 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서는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순간에서 반전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화해의 기회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일터를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이것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조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소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반전은 결국 소망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15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왕의 2인자로서 온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왕의 총애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푸르고 흰 조복, 자색 배 겉옷, 그리고 금관은 그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로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죽음의 위기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만이 세운 장대에 매달릴 뻔한 자가 이제 하만의 지위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만이 교만으로 인해서 추락한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부활을 통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르드게가 입은 푸른 조복과 금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죄와 절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함께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소로 인해서 그렇게 죽음과 공포에 떨던 유다인들은 이제 새로운 조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네 가지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존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된 유다인들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입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인들은 기쁨의 함성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멸망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본토 백성들까지 유다인이 되려고 그렇게 할 만큼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입은 그런 조복과 금관, 유다인들이 얻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자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영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낮아짐은 존귀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이제 죄와 패배의 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유다인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반전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절망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유다 민족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유다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자리로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